2022년도도 이제 5주 남았습니다. 딱 5주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 의례껏 지난 1년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 인생이 어땠는지, 그리고 새해를 맞는 희망,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말에 뭐예요? 내년에는 네,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그만 마실 수 있고, 결단들을 해봅니다. 헬스도 끊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도서 말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솔로몬이 전달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전도서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3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전도서 말씀은 사실 한 번 읽으면 잔소리 같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새로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설교 들을 때도 너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사실 읽기만 해도 아는 내용을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곤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잘 묵상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설득력 있게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이게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서 쓴 말씀이라 저도 아직 중반에 있어서 이 전도서 말씀을 헤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우리 지금 목사님 되신 우리 서창희 목사님이 전도서 설교 말씀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35살인데 용기가 대단하다. 대단한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태도와 마음 자세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어렵겠다 싶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 번역을 보는데 오히려 전도서는 새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회가 다릅니다. 하늘 아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실제 이 개역 개정에는 해 아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전도서가 원래 이 시로 된 거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번역본을 보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는 것도 좋고 메시지 성경을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서 좀 내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책에 더해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좀 묵상을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의 주제, 여러분 잘 아시는 헛됨이잖아요. 헛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네, 그래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헛됨 속에서 의미 있음을 추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잖아요. 이 헛됨의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 있을 수 있지? 맞아, 인생이 참 헛돼. 인생 참 허무해. 덧없어.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그 참사를 봐도 그렇고, 인생 참 그래. 그거를 확인하라고 전서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적용점은 뭐예요? 인생 참 아름다워. 인생 살만해. 그렇죠? 인생 가치 있는 거야. 나의 인생도 가치 있고 삶도 가치 있어.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저 그냥 동의만 하지 말고, 근데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허무한가?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내는 그 수준이 나의 신앙 상태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막 공감이 되고, 맞아 인생이 이래 이러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한 달간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의미 있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인데, 전도서를 읽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이 전도서를 읽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사람.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뭉클하고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새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요.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봉화에서 탄광에서 죽을 뻔했다가 오랜 기간 있다가 구출된 그분들이 나오셔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전 국민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봉화 그 탄광에서 구출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봉화 탄광 생각하시면서 적용을 잘 해보세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이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노력해서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가 노력해서 새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야지 하지만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지구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이해와 이음이가 지구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보라 하면서 조 목사님이 표현하는 정말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글을 잘 몰라요. 그 글을 봐도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글을 잘 몰라요. 그랬는데 글을 깨우쳤어요. 글을 깨우치고 난 뒤의 삶과 글을 알지 못할 때의 삶 같은가요?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가 없어요. 문맹에서 깨어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둘째를 봐도 그래요.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못 읽었었거든요. 또 글을 알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하지 않고 완성된 글은 아닌데 막 피식피식 웃을 만한 글들을 쓰고 있지만 글을 아는 수빈이와 글을 모르는 수빈이는 전혀 다릅니다. 글을 모를 때는 오빠가 다 거짓말하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글을 알고 나니까 다 거짓말인 걸 알게 된 거죠.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은 문맹에서 깨어난 자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은 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도서를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전도서를 읽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계속 허무가 동기가 되고 있다면 나 거듭난 사람 맞아? 나 문맹에서 깨어난 사람 맞아? 뭐지?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나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옛사람을 발견하고 또 믿으면서도 허무한 사람 있잖아요.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거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였지만 믿음이 떨어진 거죠.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곤고한 내 마음을 발견하면서 나 뭐지? 나 왜 복음에 거하고 있지 않고 왜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이런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답을 주잖아요.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거듭났다 해도, 글자를 알아도. 그래서 조 목사님이 보라 강의할 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갈라디아서 20장을 자기라고 만드는데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구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말씀이 안 보였대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그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맹인 거예요. 성경 문맹. 영적으로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많이 깨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를 읽는 3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절,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2절엔 헛되다만 5번 나오죠.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고 헛되다. 뭐가? 인생이. 해 아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전서 살펴보면 1장 2절과 12장 8절에 보면 시작과 끝을 다 뭘로 채우고 있냐면 헛되다, 동일한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주어서 인생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성경이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의 무상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져본 솔로몬, 그가 인생의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실상,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 아래, 하늘 아래, 이렇게 표현했죠. 세번역은 해 아래 인생, 허무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헛되고 허무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허무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건 알죠. 죽을 날이 가까워요. 우리 인간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시간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공간도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섬이나 낙도 오지에 가보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한 번도 그 섬에서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 사는 분이 계시죠. 한국 땅에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보면 온 지구에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죠? 그 한정된 공간 속에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관저동에 있었잖아요. 관저동에서 제가 깨달았던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관저타운에서 살면서 관저초등학교와 관저동 중학교와 관저동 고등학교를 나온 이분들의 이 사이즈를 알았어요. 싱글 목장 지원하라고 했더니 유천동은 너무 멀어서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저동에 있는 데를 걸어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나 같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귀찮아요.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장조차도.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공간의 한계에서 갇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에 또 갇혀 있냐면 일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일이 한정돼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 여러분 2022년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뭐 하셨어요?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살아낸 것 같은데 겨우 몇 가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엄청 바빴지만 한두 가지. 우리 소양 집사님은 친구 보라 한 것이 남겠네요. 그렇죠?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인간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유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다 겪어야 돼요?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은 걸 경험한 분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 겪으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후배는 선배의 말을 들어야 되고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자의 첫 음성, 첫 일성이 뭐예요? 헛되다.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 헤벨은 숨 쉬는 거, 수증기, 바람 그런 뜻입니다. 숨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바람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수증기도 막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짧다. 잡힐 때 잡히지 않는다. 덧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4절로 가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갈게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사람들은 왔다 가요. 그렇죠? 근데 뭐만 그대로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인생이 땅보다 얼마나 유한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막 이용하고 막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거죠. 5절로 가면 5절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고 돈다. 돌고 도는 인생의 무상함. 늘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자연현상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왜 무상하죠? 인생이 너무 지루해요. 무료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하고 무료하고 또 무상합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 19살 때 취직했군요.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취직하고 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왠지 아세요? 저는 오후 4시면 끝났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4시부터 학원이라는 데는 안 가고 진짜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모임 했잖아요. 찬양 집회하고 맨날 만나고 밤 늦게까지 마음껏 놀았어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러다가 갑자기 취직해가지고요.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회사에 취직해서 나는 교회 보내줄 줄 알았는데 교회도 안 보내줍니다. 주일날만 보내주고 수요일 예배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오후 4시부터 자유롭게 살다가 와 완전히. 근데 그걸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집은 여관이 되고 일하는 거는 맨날 기름밥에 막 떼끼고 시커매지고 위험하고 그리고 막 선배들은 막 갑질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기업은 다른가요? 대기업 가서도 선배한테 갑질당해서 펑펑 울고 그만두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야 인생 너무 답답하고
무료하고 이게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안양단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자연의 신비를 발견하기보단 우리의 덧없음. 저 해 뜨고 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세 번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그랬어요. 유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해 아래서의 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나요, 우리가? 우리 애랑이 아빠, 엄마 엄청 수고하시죠? 네. 근데 그 수고가 부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엄청 수고했잖아요. 엄청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왜 헛수고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유익을 거두지 못한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불로소득에 관심이 많아져. 유튜버를 하고 즐기면서 놀면서 돈 버는. 두 번째는 건물주가 되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주식 투자에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두게 돼요. 왜요?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 세대는 바보 같아. 왜 열심히 살아? 기술력 있게 살아야지. 정치인들은 지들 배불려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기득권 형성해 놨는데 우리도 값싼 이자 빌려서 영끌을 해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서 불로소득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옆에서 보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성실한 착한 나는 뭘 보는 거예요? 인생 참 덧없다. 난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한 보람 이게 뭐야? 우리 부모님한테 돈 가져줬더니 부모님이 다 가져가고 빚 갚고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모든 월급을 다 내 마음대로 썼지만 사실 집에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늘 가난해. 이게 뭐냐고요. 열심히 수고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정신 차려야죠. 그죠? 더 이상 수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 강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강물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파문이 일잖아요. 그래서 물줄기가 생기죠. 근데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수고나 흔적이 세월 앞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더라.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한 거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분의 수고와 그 어떤 애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드리나요?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기억해 주냐고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 해냈다는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다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바등바등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주의에 빠지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다 이루고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다인데 너무 헛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7절과 8절인데요.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7, 8절 가볼까요? 예랑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예랑이가 읽어주세요. 그거 아까 성경 본문 어떻게 했어? 7, 8절. 네, 그래요. 평소에 목소리가 큰 줄 알았는데 성경 읽을 때만 작은 것 같은. 무슨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강물은 쉼없이 바다로 흘러가요. 왜요? 바다가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을 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다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보아도 들어도 만족이 없는, 채우지 못하는,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장면을 8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면 만물이 피곤하다. 사람이 만물을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채워지지 않는 걸 보면서. 뭐예요? 이 단조로운 반복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뭐지? 인생이 뭐지?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친 거죠. 만물의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버린 인생.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허전함을 채워줄 행복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유한하고 주어진 시간도 유한하고 호흡도 유한하고. 근데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걸 아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 유한함 속에서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무한함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죠.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끝이 있나요? 욕망의 끝이 있나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넣어준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 영원성을 가진 인간, 영혼을 추구하고 무한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유한함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오고 고민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왜 만족함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훈계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인생 다 그래. 그냥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는 놀라운 지혜를 알려줬죠. 사람은 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도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무한히 유한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뭐 어떤 것으로 나의 영원성을 채울 수 있냐고요. 안 되죠. 9절 10절을 보세요. 인생에 새로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도 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봐라, 이 신상이다, 신상. 자, 여기 보세요. 이 신상이다. 네. 하루 지나면, 1초 지나면 신상이 아닌 거죠. 네. 이미 있던 것에 과거에도 있었고, 그죠? 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상은 없어. 만족을 모르니까 막 우리에게 새롭고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찾아요. 신선한 것들 찾아요. 그런데 그게 새 건가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가졌는데 새롭지 않아. 이미 우리 현진 형제가 새 차를 살 텐데 그 새 차는 이미 흔 차죠. 네, 남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야. 나한테만 새 차야, 나한테만. 그렇죠? 그리고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네. 뭐 사면 중고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아무리 신상을 내가 소유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봐도 새 것이 없어. 왜요? 내가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자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첫날 하는데 질문을 던지네, 목사님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새 것이라는 거죠.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예란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제가 이따가 보자. 예언이도 잘 듣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숨어 있어서 잘 듣는지 잘 모르겠어. 숨어 있어서. 네.
여러분,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교만하지 않을 만큼의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많이 채워지는 사람은 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부족해야 됩니다. 또 반대도 필요하죠. 뭐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그날로 천사가 되고 예수 믿으면 그날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태어난 것 뿐이에요. 이제 남은 인생 생활 동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겪는 게 뭐예요? 이 전도서의 고민입니다. 인생의 무료함, 헛됨, 무상함.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는데 남들을 보니까 내 주변의 공동체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묻어가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큰 참사를 겪게 되면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웃교회 권사님 따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웃교회 권사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고 교회도 안 오시고. 이해가 되죠, 사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져요. 35세 딸을 보내고 엄마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60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엄청 젊으신 분인 거죠. 끝으로 11절을 볼까요? 11절 가보겠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것보다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내가 죽으면 다 나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너무 허망하니까. 그러면 사망은 망각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해내지도 않고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살아있지 않다. 그와 소통하지 않는다. 다 그런 말이죠. 잊혀진다는 얘기는 그가 존재해도 투명인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그 사람이 점점 잊혀져가는 시작점입니다. 자, 14절로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의 삶은 너무나 허망해서 해배를 잡으려는 노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증기를 잡으려고 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 숨 내쉬는 그 숨을 이 목숨이 나가면 끝나잖아요. 목숨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주연자님이 그렇죠? 질문이 막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에서 풀어갈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말을 곱씹어 보면 답이 있어요. 그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죠? 해 아래. 해 아래 모든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해 위에가 있겠죠? 해 위에가 있겠죠? 해 위에 삶이 있다는 말이네. 해 아래 삶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말이네.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빌골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분, 저는 이게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위의 삶, 해 위의 삶을 추구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걸 다 뒤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라. 수도원 들어가서 도 닦아라. 하나님만을 추구해라. 뭐지? 뭘까요?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종교적인 열심과 말씀과 기도, 또 때로는 우리의 금식, 때로는 수도원까지 들어가서라도 뭔가 영적인 교제, 교합, 그걸 추구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게 뭘까요? 해 아래 삶은 뭐고 해 위의 삶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란 뭘까요? 그것을 오늘 풀어야 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나서 말을 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는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좀 누려보고 살고 싶어, 죽기 전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 아래의 삶의 허무함을 보았냐? 그러면 해 위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요. 인생을 덧없는 인생에서 구출해내주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했겠어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우리 여전히 땅의 사람이고 여전히 땅에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땅에 있는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헛됨을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혹과 이 땅에서의 가치들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 그 덧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추구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사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셨어요. 섬기셨고 헌신하셨어요. 헌신이 뭐예요? 몸을 준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셔서 우리들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걸 자꾸 요구하세요. 사람을 사랑해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헌신해라. 세상에선 그것을 바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내 시간이, 내 돈이, 내 젊음이, 내 건강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요. 마음을 다하게 하고 성품을 다하게 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임을 넘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VIP 초청
성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청되어 오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전도냐, 유혹이냐, 이끌림이냐, 그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 진심이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 그들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는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언이나 예랑이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기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되고 나면 이제 누가 날 사랑해, 이런 상태에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자꾸 우리 자기 연민에 빠져요. 누가 나를 좋아해? 누가 나를 사랑해줘?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덥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사랑하고 있는데 지가 못 느끼는 거죠. 결국 언제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볼 때, 그때 느끼는 겁니다. 전 이것도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기도하겠습니다.